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믿고 그 가치를 따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하는 자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그 예배자들의 삶을 완성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만나 배웁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러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 가운데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살아도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늘 바른 길로 또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발걸음이 엇나갈 때에도 다시 우리의 발을 붙들어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다시 한번 북돋워 주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들 참으로 주님 앞에 얼굴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저희들의 삶입니다. 부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범죄하였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앞으로 허락하시는 그 시간들 가운데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한 일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직장에서의 고단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또한 행할 길들, 또한 가야 하는 일들, 준비해야 될 것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공부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늘의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인생과 또한 믿음의 삶에 아버지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는 인생의 스승과 멘토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갈수록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력 끼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단단히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운 시기를 끝내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주님 허락하시는 여건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좌절감 느끼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선한 일을 깨닫게 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생, 누가 내 이웃인지를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해 정의 내려주신 것,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정의 내려주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얻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현재에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셨고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영생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는 다름 아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또 들을 때 아주 얻게 되는 훌륭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요? 남들이 다 내팽개치고 남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는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라,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따라서 마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정말 과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게 사람들이 너무 못하니까 어려운 사람들 좀 제발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시려고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얻게 되는 그 구제의 교훈, 남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어야 한다는 구제의 교훈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땅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또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교훈들은 어떤 책에서라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보다도 미랄복지재단, 굿네이버스, 선명회 이런 곳에서 잘 만든 이웃돕기 영상 하나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이웃에 대해 마음을 열고 그들을 돕게 만드는데 훨씬 더 유익합니다. 효과도 좋죠. 예수님께서 그런 효과를 기대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그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는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눈으로 한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오가는 그 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예수님께서 가정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있죠.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를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그렇게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물으시죠.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율법 교사답게 아주 대답을 멋지게 합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네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100점짜리 대답이죠. 그 율법 10계명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100점이다. 가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대로 행하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랬던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무슨 말입니까? 난 이미 영생을 얻기 위한 모든 행할 조건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이거 인정해 주시오. 라는 의도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무엇으로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주일 성수 철저하게 했고 새벽 기도 안 빠졌고 하루에 3번씩 꼬박 기도 드렸고 11조 꼬박 드리고 있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안 하고 있고 하라는 것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 두 번째 조건. 내 이웃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오. 내가 아주 힘껏 하나님 사랑하듯 그 이웃도 내가 사랑해 버리려니까 그 이웃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 속에는 여러 가지 숨겨진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라고 하면 자기들과 같은 민족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혹은 자기들의 종교인 유대교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자기 민족으로 편입된 이방인들까지를 이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은 이웃이 될 수 없었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유대교를 믿지 않는 이들은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절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이웃은 바로 그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혹은 유대교를 믿고 편입된 이방인들까지만을 이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웃이 누구인지만 알면, 그 이웃 누구, 이름만 가르쳐주면, 어디 사는지만 알려주면 나는 그 사람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테니까 누가 나의 이웃인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가서 그를 아주 그냥 끝내주게 사랑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 옳게 나타내고 있는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영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같이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상황을 설정을 해주시죠.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유대인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 산길, 그때는 가면 길이니까요. 25km 정도. 그러니까 하루 종일 꼬박 걸으면, 그러니까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 늦게쯤 도달할 수 있는, 부지런히 걸었을 때 그 정도의 거리인 것입니다. 아니면 하루 정도 쉬어가야 하는, 그럼 좀 여유롭게 갈 수 있는 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쯤에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갔던 바로 그 주막이라는 곳, 그 숙소가 여관 같은 곳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외진 곳은 뭐 이렇게 어두울 때 잘 우리가 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오죽했겠습니까? 특히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오가는 그 길은 강도가 많이 출몰하기로 아주 유명한 길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예루살em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 여리고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보고 있는 성전 지킴이들, 뭐 오늘 그 비유에도 등장하고 있는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예루살렘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어떤 절기가 있을 때 이제 이 여리고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바로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아마도 이 사람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사이의 길은 사람들이 느긋하게 이렇게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바쁘게 가는 길이에요. 만약에 뭐 말이나 낙타나 이런 걸 타고 간다 그러면 등에서 내리는 일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했다가는 그를 발견한 강도떼나 도적대에게 당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이 강도들이 미끼처럼 던져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도적 일당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가장을 해서 그 길가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누워 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누군가 다가왔을 때 도움을 주기에 다가온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길 사이에 누군가 쓰러져 있으면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불문율처럼 지켜지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로 강도를 만나서 거의 다 죽게 된 한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누가복음 10장 본문을 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두 본문을 한번 잘 연결하셔야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진짜 의도가 드러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이 율법사를 누구의 비유를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까? 강도 만난 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 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물으시는 것.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바로 강도 만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인지만 알면 내가 가서 즉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네가 강도 만난 자처럼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만큼 다 죽은 자와 같다. 그런 네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너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주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서 내가 이 율법들만 잘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누가 내 이웃인지만 알면 내가 그를 열심히 사랑함으로 영생을 얻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강도 많아 거의 죽게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상태가 율법주의자들의 상태였던 것이죠.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바로 그것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은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강도 만난 자로 비유되고 있는 율법교사는 그럼 무엇을 강탈당한 것일까요? 무엇을 강탈당하고 이렇게 다 죽어가게 된 것일까요? 거의 죽어 있는 자, 이 죽은 자가 죄와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무엇을 강탈당하여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을 강탈당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력 없이 자기의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인 것이고 율법주의자들인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해요. 마귀가 우리에게서 돈을 가져가고 건강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나 건강이나 어떤 지금 내가 영유하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근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것은 그런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어떤 편안한 상태나 안락함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주고서라도 우리가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될 것들을 놓게 만들어버려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줘놓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강탈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빼앗긴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을 강탈당한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하나님을 강탈당하여 있는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유대주의이고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사람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이 현세 중심의 것이 강도를 만나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도를 만나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강도에게 다 빼앗겨서 이제는 죽을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도움의 손길을 뻗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죠. 이렇게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 곁을 몇 사람이 지나갑니다.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요. 요즘으로 치면 목사, 선교사 이 정도 될까요?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사장, 성전의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성직자죠. 그걸 보고 지나가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레위인도 뭡니까?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찬양대를 하기도 하고 성전의 어떤 이 관리,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레위인이 그 옆을 지나가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제사장이 저럴 수 있나? 레위인이 저럴 수 있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길은 아무나 이렇게 접촉하면 안 된다니까요. 강도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어두운 길에 혹은 외딴 길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섣부르게 도움을 줬다가 오히려 내 생명을 해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죽은 척하고 있는 사람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리 긍휼의 마음이 커도 섣부르게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의 그 실체를 나는 알 길이 없거든요. 저 사람이 정말로 강도 만난 사람인지 아니면 강도 만난 척하고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또 불문율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 곁을 도움 주지 않고 지나갔다고 해서 그냥 이제 섣부르게 비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사장, 레위인들,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 틀림없는 사실은 율법에는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율법을 어기는 일이거든요. 부정한 것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사체를 만진다든지, 피를 만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 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일을 돌보기 위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부정한 걸 만질 수 없거든요. 나빠서가 아니라, 거기에 더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짐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될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나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아무리 안타깝고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 그 길을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우리 마음엔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저 사람을 만졌다간 내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성전을 섬겨야 돼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성전을 섬기기 위해 가야 돼요. 그런데 피를 흘리고 있는 부정한 사람이 저기 있어요. 아무리 저 사람이 긍휼한 마음이 있고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혹시라도 도움 필요한 사람을 가장한 강도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그 곁을 더 빨리 지나가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과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고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뭐라고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고 이렇게 욕할 근거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는 그들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강도 만난 자는 죽어가는 것이고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그런 율법 지키는 것, 제사 행위, 종교 행위 같은 것으로는 절대로 생명을 살려낼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그에게 사마리아인이 다가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친구가 될 수 없는 자들, 원수와 같은 자들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길은 유대 땅이에요. 유대 지역입니다. 거기에 사마리아인이 들어갔다. 유대 땅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도 못 받던 사람들 아닙니까? 원수였습니다. 원수.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하루 종일 너무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오늘 이거 물건 팔지 못하면 내가 굶어야 돼. 근데 사마리아인이 물건을 사러 오면 사마리아인들은 내가 굶을지언정 너희들에게는 물건 안 팔아. 내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도 사마리아인이 떡을 내밀 때 내가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네가 주는 더러운 음식 먹지 않겠다. 그럴 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경멸하고 미워했습니다. 원수와 같았어요. 그런 유대인의 땅에 사마리아인이 있어요. 거기서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맞아 죽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곳에서 유대인에게 맞아 죽어도 이상한 일이 아닌데 강도에게 맞아 죽는 건 더더군다나 더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런 율법의 땅에, 강도의 땅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였고 강도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는 죽어가는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유대인의 땅에, 율법의 땅에 진짜 선한 이방인,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원수들의 땅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행위를 내 몸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역, 지키고 싶은 내 영역 안에 내가 원치 않는 누군가가 들어와서 내 영역의 울타리를 깨버리고 그 원치 않는 누군가의 도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만 얻게 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무능력함, 불가능함을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보겠다라고 말하는 그 인본주의의 땅, 율법주의의 땅, 종교의 그 땅에 그들과 전혀 다른 원리, 십자가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처럼 여기는 강도 만난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바로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방인으로, 이 세상의 원수처럼 또 무가치한 자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이방인으로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이웃으로, 선한 이방인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여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돕겠다고 했을 때 뿌리쳤을 것입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너의 도움, 너같이 더러운 자의 도움 필요 없다. 아마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절조차도 못할 정도로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는 거의 다 죽은 자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와서 이렇게 굴리면 이렇게 굴러가고 손가락 들면 들고 팔 들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도 만난 자, 다 죽어가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그려내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는 그 손길을 거부할 힘조차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만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그렇게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 시시각각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 은혜를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100% 받아들이고 인정해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인이 도와주려고 할 때 그 도움을 거절하지 않고 이리 굴리면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리면 저리 굴러가고 나귀에 얹으면 얹혀지는 바로 그 상태를 가리켜 자기 부인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거의 죽은 것처럼, 강도 만난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 자기 부인의 상태로 우리를 만드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기 부인인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삶을 가리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삶에 어떻게 내 주장, 내 뜻, 내 의지, 내 공로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 주장, 내 생각, 내 의지, 내 자존심
예? 내 공로, 이게 아직도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거의 죽이실 때도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런데 그때가 가장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드시면 들리는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높아지는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면 낮아지는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면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비우시면 기꺼이 비워지게 되는 바로 그 상태.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내 자아가 펄펄 살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살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거의 다 죽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버틸 힘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 우리는 그거 내팽개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손으로 범죄하지 말라, 눈으로 범죄하지 말라. 예, 물론 그런 뜻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내 손과 발은 주님이 잘라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세상 외에 내가 보고 싶은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꿈꾸며 희망하는 것들, 주님은 그것들을 잘라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눈을 빼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눈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있는 나의 손을 잘라버리시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내 발을 잘라버리시고, 하나님만은 붙드는 손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그 길을 걷는 발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렇게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살려내시려고 전부를 걸고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영역, 내 영토, 내 욕망, 내 자존심, 내 뜻, 내 자아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그 능력과 그 무한하신 사랑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자기 부인의 고백과 삶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삶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욕망하고 내가 꿈꾸는 것들은 다 좌절될 수 있어도 하나님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바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새로운 눈, 새로운 팔과 다리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만드시고,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주님 보여주시는 주님의 비전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고 그것이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 내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둘 놓게 하실 때 기꺼이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만 가겠습니다.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끝까지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내 손에 쥐고 놓지 않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미래,
나의 가족, 아버지 나의 꿈, 나의 생각,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재정, 아버지 성공,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내 손에서 놓게 하실 때에 하나님 기꺼이 그것들을 내 손에서 놓을 수 있도록 내 손에 힘을 풀게 하시고, 아버지 내 다리에 힘을 풀게 하시고, 내 눈에서 힘을 빼주시고, 오직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저히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발걸음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가려 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 즐겁고 내 눈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나의 모든 인생의 길에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아버지 어떤 두려운 순간, 어떤 불안한 순간, 아버지 어떤 낙심하고 좌절한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한 가지로 아버지 한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한 마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진리로, 기도의 권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내 눈을 가지고는, 내 팔을 가지고는, 내 발을 가지고는 범죄하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이 범죄하는 팔과 다리와 눈은 주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주님,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눈, 세상 사람들은 붙들 수 없는 것을 붙들 수 있는 팔, 세상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게 된 이 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를, 주님의 그 보혈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도우심, 채우심, 고쳐주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만 붙들겠습니다. 진리의 길만 걷겠습니다.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날이 갈수록 우리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날로 새로워지고 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성탄 예배를 꼭 함께 모여서 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좀 코로나가 더 안정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까지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에 교회 달력을 제작을 했습니다. 요즘 은행마다 달력이 뭐 다 떨어졌다고 그러던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생명의 단비 성도님들은 은행 달력보다 100배는 더 좋은 교회 달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들고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